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로 33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로 33절 함께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올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몰랐고, 그리고 모르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했을 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한 공로가 없고 한 것이 없는데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있는데 스토리로 볼 수도 있고, 공간으로 볼 수도 있고, 시간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변함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흘러간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전 인생을 한번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면 자녀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모든 인물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묻어나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압살롬이 지금 다윗에게 칼끝을 겨눴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포지션이 다윗입니까? 압살롬입니까? 대부분은 다윗에 있어요. 다윗.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포지션을 압살롬에게다 두고 성경을 보다 보면 오늘의 18장이 조금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입장에서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내가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죠. 그런데 다윗도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잘해서 합한 사람이 아니라 합하게 봐주셨기 때문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냥 봐주는 거죠. 그리고 모난 부분은 좀 이렇게 스킵하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면만을 자꾸 드러내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강점을 강화하잖아요. 사람들마다. 단점을 자꾸 장점으로 바꾸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자꾸 드러내주면
장점이 더 커지면서 단점을 커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모난 부분을 볼까요? 잘한 부분을 볼까요? 모난 부분을 좀 훈계할 수 있겠지만 잘한 부분을 보고 우쭈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잘났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교만하다 탁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깨달아지게 됐을 때 그 사랑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그 사랑을 딱딱딱 확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큰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해서 하나님께 좀 보답하는 삶으로 응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봅시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쉽습니까? 원수는 때려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복수는 나의 것, 뭐 세상의 영화들은 다 복수, 뭐 내가 받은 대로 몇 배를 갚아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더 인간적인 거죠. 원래 우리는 받은 만큼 그 이상을 돌려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법 같습니까? 여러분 한 대 맞으면 두 대 쳐요, 세 대 쳐요, 아니면 한 대 쳐요? 근데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만 친다, 이런 경우 없습니다. 한 대 맞으면 두세 대 치고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인간적인 법이 뭐냐? 눈 하나를 뺐어, 그럼 너 하나 눈 하나만 빼. 다른 거 건드리지 말어. 이게 이제 그 시대 법이었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내가 원수면, 내가 용서받아야 될 원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원수였는데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았어. 근데 나에게 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지라고 했는데 내가 원수였을 때 용서받았을 때 내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 너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이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고 근데 내가 원수가 되었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율법으로 살아가십니까?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지만 그것을 못 깨닫는 사람은 자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다윗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능숙하게 세 개의 군대로 나누는 거죠. 그 휘하에 있는 뭐 아비새, 요압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때를 통해서 이렇게 세 개 군대로 다 편성해서 전투를 하죠. 그럼 전투에서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다윗은 아주 백전노장이잖아요. 나도 참전하겠다. 당신은 오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만약에 해가 끼친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가 전쟁을 하겠습니다. 전쟁을 하는 와중에 압살롬은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머리카락이 수려한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전쟁을 할 때 결국은 노새를 타고 가다가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 지나가던 병사가 그를 죽일까 하다가 다윗의 말이 생각나네. 군 지휘관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잘 좀 살펴달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이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건 맞는데 누군가 걔를 부추겼지 않겠느냐. 이게 아비 마음 아니겠어요? 압살롬이 조직했겠느냐. 아니요. 자꾸 사람이 부추기니까 얘가 할 수 없이 그런 걸 하니까 조금 죽이지 말고 얘를 좀 이쁘게 봐달라고, 살아서 데리고 오라고.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병사들은 그 마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지휘관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자, 압살롬을 생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요압이 보다가 야, 왜 죽이지 않았냐? 요압은 죽여버려요 그냥. 요압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그 부하들에 의해서 압살롬은 죽습니다. 머리가 대롱대롱 매달려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말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나는 이런 걸 잘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재주가 있나요? 제 조카가 이제
그 이제 목회자 과정을 밟아가는데 이종 조카인데 걔는 아주 잘해요. 그림도 잘 그려요. 그림도 잘 그리고 드럼도 잘 쳐요. 또 색소폰도 잘 불어요. 근데 저는 그림도 잘 안 그리고요. 색소폰도 안 불고 드럼도 잘 안 칩니다. 그 친구에 비해서는 저는 재주가 있어요, 없어요? 재주가 없죠. 근데 제 조카지만 참 재주가 있어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교인이 없으니까 자기가 드럼을 쳐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일은 허드렛 일은 다 하는 거예요. 뭐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준 전도사로 자라왔단 말이에요. 재주가 많죠. 재주가 없으니까 참 쓰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재주가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든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재주가 없고 정말 내가 드러낼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들어 쓰세요. 근데 누가 봐도 재주가 있어, 누가 봐도 능력이 있어. 근데 오히려 그 능력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머리를 수려한 머리가 사람들에겐 정말 동경의 대상이 됐고, 야, 보면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고 잘생겼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확 휘날 때마다 여자들이 핑 쓰러지는 거예요. 그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머리카락이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게 드러낼 거 별로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낼 재주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손에 쓰일 만한 것이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약점이 오히려 강함이 된다. 그게 우리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처럼 뭔가 드러내고, 그리고 누가 봐도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 멀리 봐도 너무 멋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오히려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 손에 지어진 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다 크게 하세요. 제가 이래봬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춰온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나의 모습은 그냥 멋있는 사람이에요. 때로 재주가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귀한 원석과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주어지게 될 때, 저는 재주가 없는데요, 그건 누가 봐도 알아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이 된다면,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과 10절을 볼까요?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이렇게 해서 이제 걸리게 되고 부하들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리고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자, 일반 부하들은 절대 압살롬을 건드리지 않는데 죽이는 사람 누굽니까? 요압이에요. 왜 요압이 죽일 수 있을까요? 요압은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봤거든요. 우리아를 죽일 때 누구 손에 죽습니까? 요압의 손에 의해서 우리아가 전방에 가고 뒷부대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고립되죠. 그러니까 우리아는 죽습니다. 본인이 부정을 저질렀던 밧세바의 남편이 죽는단 말이에요. 누가 죽였어요? 요압이 죽였죠. 그럼 요압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나도 뭔가가
왕의 욕심에 걸리면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왕은 왕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악연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 때는 요압을 죽이지 않아요. 근데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야, 얘는 그냥 죽음에 이르게 하면 안 된다. 얘는 그냥 곱게 죽어서는 안 된다. 네가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열왕기상에 보면, 2장에 보면 다윗이 유언을 할 때, 여러분 다윗도 뒤끝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주님의 사람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좋게 봐줘서 그렇지 다윗도 보통 뒤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얘는 그냥 홀로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시므이가 저주를 하죠. 용서하죠. 시므이도 그냥 두면 안 된다라고 유언을 해요. 바르실레 은혜 베풀었지 바르실레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람이다. 그를 잘 대우해야 된다. 그것도 유언으로 남겨요. 다윗.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을 본 요압은 압살롬 죽이지 말아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얘로 인해서 내가 고생을 했으니까 왕이 어디 있어.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했던 반응이 사람들을 의아해하게 하는 거예요.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쪽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야, 누구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압살롬이 죽었다고 그 아비가 돼가지고 그게 우는 게 여러분 온당합니까? 온당하지 않습니까? 온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전쟁을 하는 거죠. 내 가족이 죽고 내 친구가 죽었단 말이에요. 동족끼리 같이 칼을 겨누는 거죠. 근데 왕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들이 죽었다고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슬피 우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부하들이. 요압이 이제 그 다음 장에 한마디 하죠. 이제 그만 우십시오. 우리 사기가 꺾입니다. 자, 이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목에 칼을 겨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과감하게 내친다. 우리는 두려움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내가 잘못하면 한 칼에 베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그 주중에 뭔가 하나 큰일이 나고, 그리고 내가 뭘 하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두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징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훈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안 되었으면, 여러분 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들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안 돼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뭔가를 자꾸 주는 것이 옳은 겁니까? 그런 것입니까? 돈만 주면 자꾸 쓸데없는 데 쓰는데 아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부모의 사랑인가? 돈을 안 줘야죠. 부자의 인연을 끊더라도 돈을 안 줘야 되죠. 그리고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면 그때는 정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금송아지를 잡아줬듯이 대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멀리 간 그 아들이 조금 고생할까 봐 계속 돈을 보내주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도 그래요. 압살롬이 내 목에 칼을 겨누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맞아요. 아이도벨이 책략이 살아있었으면 그는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래도 그는 내 아들이에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할 때 그러하십니다. 내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교회 좀 안 나오고 이제 몇 주 예배 빠지고 이러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제스처를 내밀지만 내 마음이 변한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안정감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던 것처럼,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과 용기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자, 내 외모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고치고 싶고 이렇게 하는 마음도 있죠. 더 이뻐지고 싶고 잘생겨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런 거죠. 사람들은 내 외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고 나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해 주신다.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내가 흔들릴 뿐이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18장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뒷배경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마음에 못 박을 수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진다면 더 이상 못을 박을 수 없겠죠. 그것이 행복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 안에 싹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눴을 때 그때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였고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시원해했지만 다윗은 마음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져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르신 예배가 있습니다.